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나같이 국가 민족 교회 또 여러분이 아직 나오신 분들로 기도하시고, 우리 병원에 있는 김태옥 성도님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요양병에 계신 분들도 모두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료자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김태옥 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있는 우리 안미자 성도님, 김능태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갈래 멀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붙잡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보순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장로님과 김현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여호와여, 응답받고 기뻐 날뛰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와.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집 사람에게 기도에는 응답이 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서울 북가다동에 한 조그만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가난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직책은 안수 집사인데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벽 40일을 작정해야 되겠다. 이대로 내가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작정기도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40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안수집사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기도한 이 집사님에게 뜻밖의 소식이 왔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조그만 이 코너에다가 꽃을 팔면 어떠냐, 뭐 그런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평상시에도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뭐 그렇게 큰 미천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조그맣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꽃집이 소문이 나서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안수 집사의 고백이 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섭리로 나를 축복해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의 소원을 응답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원수가 제어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동일한 은혜의 복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이게 공동 번역이 뭐라고 됐나 봤더니 이렇게 변합니다. 나의 한숨 짓는 까닭을 하나님이 알아주소서. 이거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한숨을 쉬자. 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숨 짓는 것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한숨 짓는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숨 짓는 이유를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한숨 짓지 않게 해결해 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쁘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뭐냐, 해피엔딩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떠날 순간 모든 부분들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기도를 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 창조적인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신학자 틸리테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 늘 많이 먹어도 공허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공허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도 늘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입으로 지은 죄가 있는데 이런 죄책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다 그 마음이 있지만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되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공허감, 죄책감, 두려움,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이 공허감, 공포감, 그 다음에 죄책감,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감,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공포와 죄책과 두려움과 이런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노마로 가고 있는데 어떤 노파가 이 마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부에게 나 지금 노마로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노마 갑니다. 그랬더니 나 그 마차에 좀 채워달라고 나도 노마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차의 주인이 어떠해서 이 노마에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노마에 있는 놈들에게 전염병을 좀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당장 내리시라고 어떻게 이 노마에 가서 전염병을 퍼뜨릴 만한 사람을 내가 태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노마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있으니까 이 노파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5명만 딱 죽이고 올 테니까 좀 나를 태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 후에 노파를 태워다 줬는데 노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그 노파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노파 어르신, 내가 당신을 태워둘 때는 노마에서 5명만 전염병으로 죽인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3,000명이나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노파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5명밖에 죽이지 않았는데 나머지 2,995명은
겁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보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괴롭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캄캄함에서 빛을 만드신 분이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것이고, 약함에서 강함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희미하고 답답하고 내가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이 고난을 얘기하거나 아픔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잠깐 위로를 받는 것뿐이지 문제의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병듦에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둠, 두려움, 불안과 공포, 그리고 가난, 약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를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침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딱 침투를 해가지고 불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할까? 가난하면 어떡할까? 이전보다 더 내가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나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이 원수마귀가 이런 불안의 마음을 딱 침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침투조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게릴라조를 집어넣는데 이 게릴라는 뭐냐면 질병과 환난을 막 갖다 준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고 환난을 막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농부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농부조는 뭐냐 그랬더니 근심과 걱정의 뿌리를 막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뿌리를 막 뿌려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이제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병부대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과 실패를 계속 만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특수조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저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침투조를 막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위하여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가 있다는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로 이기고 나면 더 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마철이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땅이 막 갈라지고 막 떼아빛이 내려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피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피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날 때 얼마 있지 않으면 쫙 비가 내려요. 지금 주위에서 근무하는 박현일이가 있는데, 늘 이제 쉴 때는 교회 와서 쉬어요. 주일날은 바빠도 못 나온다고 하지만 쉴 때는 교회 나오는데, 여름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막 비가 어느 한 해인가 비가 굉장히 안 왔던 한 해가 있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안 왔던 해가 있는데, 아주 뭐 신앙이 깊은 얘기를 해요. 막 쫙 더웠고 막 비가 안 온다고 나왔을 때 박현일 권찰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내려줍니다.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나 열심히 나오게.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는 교회를 못 나오는데 또 전도는 또 열심히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네가 먼저 나오시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춥다 해도 때가 되면 또 덥게 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흉내라도 내면, 여러분, 그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왜? 신경을 빼앗기는 거죠. 신경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못 건드리지만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도 못 건드린다. 이것은 이 장로님이 이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할 때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진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을 창출해낸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후반절에 봐도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후반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동반된 거죠.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마음속에 상한 마음, 내 한숨 쉬는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달라는 거예요. 한숨 쉬는 마음을 주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에 의해서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 물질에서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 가정과 사람의 관계, 직장과 뭐 사업에 이런 것 때문에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한숨 쉬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로 나는 믿고 바란다. 여러분, 믿음이 회포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대예요, 기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기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나의 인생은 점점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사실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고 이날이 이날이고 저날이 저날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가 없는 기도는 응답되기가 더디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기에 보면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2절 3절에 봐도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합심의 기도도 굉장히 힘이 있지만 여러분이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의 눈물을 쏟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날 보면 눈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눈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그렇게 잘 오지 않는지 눈물이 없어요. 과거에는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막 펑펑 울어요. 펑펑.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막 울어. 새벽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막 울어. 펑펑펑 울어. 요즘 오늘날에는 울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메말라졌어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울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눈물이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을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이 자기의 눈물에 의해서 떠내려갈 정도의 눈물이라면 다윗은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목동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었고 장인과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도 자기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렸더라. 여러분, 다윗은 눈물로 시작을 해서 눈물로 마친 사람이에요. 한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계명을 많이 했어요. 계명. 그래서 계명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 다윗, 어떤 사람은 조 아브라함, 이 다윗,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야곱 막 이름 올렸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목사, 그때 학교 학생인데도 목사님들 이름 바뀌니까 자기도 아브라함이고 다윗이 막 바꿔요. 그랬어요. 그 베드로로 이름 바꿨는데 또 베드로로 바꿨냐? 그러니까 바꿨대. 그럼 베드로 좀 순교해야지. 순교. 또 다윗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영적인 거장이고 화려하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자기 아들이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압둘라 굴에서 3년 동안 숨어 있어요. 3년 동안 굴 속에서 나가서 이름 안 바꿨어요. 다 이름 못 바꾸겠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각오로 해. 그리고 이제 요한이다, 야고보다, 베드로다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거든. 너 순교해야 돼. 왜? 그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만 좋으면 안 되고 내용적인 면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름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진 것인데 그 이름만 해도 훌륭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속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리며.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보면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수예배도 늘 기도하고 오예배도 늘 기도하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 목회자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신다면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해줄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세계적 목사님이 과연 마지막 생애 마지막 말이 어떤 말 할 것인가?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첫째는 기도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거장 빌리그람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지역이 편안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씻겨준다는 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근데 눈물을 안 흘렸으면 주님이 안 씻겨줄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야 씻겨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고 눈물 막 흘리는 거지. 애통.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예언의 능력도, 신유의 능력도, 또 믿음의 능력도 받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여러분 사용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